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 또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고 지훈 홍규 이렇게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이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니엘이 두 가지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을 때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잡혀와서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이 바뀌는 동안 꾸준히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뭐 자신의 왕을 어떻게 섬겼다 이런 이야기들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뭐 총리 자리도 있긴 있었지만 다니엘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왕들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아들 다리오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말씀과 함께 기도가 함께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물론 기도는 호흡이기도 하고 대화이기도 하고 사귐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알고 있다. 나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꾸준히 신실하신데 인간은 꾸준히 반역을 하는 거죠. 그게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인간은 악을 행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 이런 통찰을 얻은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의로움은 주께 있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의로운 주님, 또 부끄러운 우리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죠. 같은 맥락에 있죠.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반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비와 용서의 주님과 반대되는 반역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에게 신실하신데 인간은 끝까지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거든요. 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예언자들이 여러 왕들, 또 귀족,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대요. 주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몇 번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절대 그 한 나라는 한 왕의 잘못만으로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한 왕과 제사장을 추종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분열되고 깨지는 것도 저는 이거랑 약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대 뭐 한 목회자의 잘못만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견제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다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의 성도가 잘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온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게 이제 멸망하게 된 겁니다. 또 다니엘의 그 기도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를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내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심판은요, 반복된 죄와 또 은총을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다니엘은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교만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였습니다. 어떤 지도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백성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의 이 고백이 오늘 묵상하는 저에게는 마치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주님, 끝까지 신실한데 나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었고 모두의 죄에 다른 사람의 죄만 탓하고 있었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필요한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깨달음과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깨달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들 모두의 죄인 것을 고백했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처럼 인간들은 끝까지 반역하고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은총을 구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임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